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지구는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티끌과도 같죠.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구를 여러 공간들로 나누셨습니다. 어둠과 빛, 하늘과 바다, 또 땅과 바다라는 광활한 공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해, 달, 별, 또 온갖 다양한 새와 물고기와 식물과 동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너무너무 다채롭죠. 사람이 만든 건 아무리 아름다운 이런 명품 옷이라도 비싼 옷이라도 곧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술 작품도 보고 또 보면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갤러리 같은 데 가면 미술 작품을 시즌별로 이제 바꿔줘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아무리 바라봐도 질리는 법이 없습니다. 집에 강아지,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잖아요. 얼마나 항상 사랑스럽잖아요. 산과 바다, 언제나 우리는 가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건축가이십니다. 탁월한 예술가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의성, 예술성, 지혜, 능력, 이런 건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세상을 창조하시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갑자기 작은 도자기를 빚는 장인이 되셨습니다. 조그만한 흙덩어리를 자기 앞에 두시고 이게 깨지지 않을까? 망가지지 않을까? 조심조심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빚어가십니다. 이게 무슨 모양인가 보니까 하나님 모양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꼭 닮았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 형상,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종교를 보면 꼭 신전 안에 거대한 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둡니다. 그런데 구약 예루살렘 성전에는 우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교가 아주 근본 없는 종교라고, 무신론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전에 우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혁명적인 사상이죠. 다른 종교는 돌덩어리, 금덩어리에 신의 모습을 새겨서 거기다 대고 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그렇게 인간이 허접하게 새겨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지혜롭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참 놀랍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로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는 명령입니다. 이건 출산율이 떨어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경제가 망한다고 애국하라고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자녀를 많이 낳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온 세상에 가득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에덴 동산 밖은 아직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에덴 동산 밖에도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밖에 황무지도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경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낳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서도 더 확장되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형상인 자녀들을 꼭 많이 낳는다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된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보십시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기는커녕 집안을 망하게 했습니다. 교회를 망하게 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부패와 타락과 성범죄의 주범이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최고의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 범죄에 빠졌을까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난다 긴다 하는 정치인들, 법조인들, 사회 지도층에 속한 분들이 막상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엉뚱한 짓만 하다가 불명예스럽게 하차하기도 합니다. 또는 말도 안 되는 죄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뇌물을 받고 불륜에 빠지고 음란에 빠집니다. 학벌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그분들에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망가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공부만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절 교육만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변화와 치유를 우리 자녀들이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이 태어날 때부터 망가져서 태어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자녀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쁩니까? 걷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난 줄 압니다. 막 우리 애는 운동선수가 될 거라고 흥분합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천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다 그 하나님의 빛이 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직접 키우듯이 우리가 키우도록 잠깐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라고 내 주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키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이상적인 아이의 모습대로 내 아이를 빚어가려고 합니다.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이상적인 아이의 모습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대학은 어느 수준 이상으로 가야 하고 연봉은 얼마 이상 벌어야 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가져야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상적인 아이의 모습, 그 모습대로 내 아이를 빚어가려는 것,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우라고 하셨을까요? 그거 옆집 엄마 하는 소리 듣고 따라하려는 것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들 보고 따라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우리는 자꾸만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바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자꾸만 아이들에 대한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야 합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교회를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꾸 교회에 오게 해야 합니다. 교회 오는 시간을 우리가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기르다 보면 우리가 벌써 잘못한 것도 많고 또 잘한다고 했는데도 잘 안 되고 망가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꾸 예배 드리는 곳에 데리고 와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데리고 와야 합니다. 주일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교회 섬기는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빨리 우리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 이 아이는 원래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키우라고 잠깐 제게 맡겨주십니다.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바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욕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아이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자꾸만 우리는 데리고 와야 합니다. 미국의 한 신학교 총장님이 최근에 글 한 편을 썼습니다. 그 총장님이 대학생 때 한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대담을 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때 어떤 여성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담담하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요즘 우리의 교회에는 좋은 설교자가 없습니까? 그 기독교 지도자는 좋은 질문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연장 안에 모두를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교회에 좋은 설교자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최고의 인재를 교회 사역으로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젊은이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법조인이 되고 금융계에 종사하고 의사가 되라고 격려할 뿐입니다. 좋은 설교자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중 최고의 인재인 젊은이들을 교회 사역으로 불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교회가 왜 별로일까요? 헌신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교회에서 자꾸 불평을 하면 거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입을 닫으십시오. 불평하는 100개의 입이 교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한 명이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남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그걸 무슨 별식, 달달한 디저트를 먹듯이 즐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 할 일부터 똑바로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20장 이렇게 나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말대꾸하지 마십시오. 침묵을 지키십시오. 다른 이야기 하십시오.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100개의 입이 교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한 명이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바쳐라 드려라 하는 것이 다 신학교에 보내고 목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바친다는 것은 바치고 나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주님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이 고백을 하면서 바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쓰시겠다 하시면 불러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정말 다 빛이 나고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멋진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겠다 부르시면 영광인 줄 알고 우리의 자녀들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을 여기서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듭니다. 부모의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이렇게 뽑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본전이 생각나서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속이 벌써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안 오다가 괜히 오늘 와가지고 내가 이런 말씀 들으러 왔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온 우주보다도 더 값비싼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허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